이 시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세 맞은 쪽으로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오전 대회 때 재직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마치고 담임 목사님 청빙 투표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청빙 절차가 마무리까지 잘 되어서 이제 조은 목사님 부임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쓰임 받는 그런 성황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고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시다. 예, 할렐루야. 네. 오늘 서진선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시면서 참 제가 은혜 받았던 부분은 이제 목사님도 뭐 이렇게 그 학교 투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미는 후보가 있었는데 그 안 됐어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총장님을 지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신 것처럼 마음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고 아쉬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또 한 분을 더 마음에 두신 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장로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딱 정해서 이제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보다도 더 이제 우리 조은 목사님 함께 사역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서로 함께 은혜가 되어 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처럼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안의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처럼 우리가 교회 일을 섬겨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봉사를 해 나가면 야 정말 서로가 우리 성안교회 다 오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성안교회 가면 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처럼 그렇게 서로 돕고 봉사한다더라. 응? 빌립보서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더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힘차게 사역하면은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지금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 가지고 저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희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이제 막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예. 여름 성경학교 제일 큰 행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장님 뭐 박미라 집사님 이런 분들 얼굴이 엄청 밝아요. 예배 오셔도 은혜 막 받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주에 아동부예요. 우리 막 송선중 원사님이랑 막 우리 구미정 집사님 얼굴이 어두워요. 부장 1부이부 부장님들이시거든요. 막 찬양하는데 뭐 기도만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온통 생각이 계단에서도 보니까 만나 뵈니까 다 주일학교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서 여름 성경학교 얼른 지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가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 또 우리
오늘까지 해서 우리 영어 예배가 보성 다비치 콘도에서 1박 2일로 잘 수련회 마치고 왔어요. 또 우리 청년부도 휴일도 연휴도 끼었었는데 목금토 해가지고 우리 도대교회 무안에 있는 청계에 있는 도대교회에서 농활을 하고 왔대요. 고추 따고. 할렐루야. 그 시골 교회 가서 또 이렇게 봉사도 해드리고 그렇게 너무 귀하게 열심히 섬기고 오셔가지고 우리 오상규 목사님 청년분들 얼굴이 더 살이 빠져갖고 오셨어요. 근데 눈은 더 빛나시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 예배는 우리 구미정 집사님이랑 손순영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주면 끝나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처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뻐. 그리고 저도 보니까 정말 이번 여름 사역을 해보니까는 우리 각 뭐 이렇게 기관이나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서로 돕겠다고 막 저희 유치부는 남자 선생님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밖에 막 애들 물놀이 하는 것도 다 그냥 세팅을 해주시고 남성교회 기관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안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서로 먼저 사역하고 서로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 나가실 때 여러분 그 은혜와 덕이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서 아니어도 내가 막상 담당하고 있는 부서 아니어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아니어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이므로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기뻐하고 한 지체가 아파하면 모든 지체가 아파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가 한 몸이잖아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죠. 우리 성안교회는 한 지체잖아요. 한 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동 부장님들의 힘듦이 우리의 힘듦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또 중고등부도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2박 3일 또 하거든요. 우리 중고등부도 잘 수련회 다녀와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 충만한 우리 중고등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고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기억하기에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고난과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지만 그 고난과 힘겨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경험하고 믿고 고백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찬양과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 받으셨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다른 곳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은즉이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특심이었어요.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좀 다른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 2절을 보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고 해요.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 여러분 이거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백성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필요한 일입니까? 쓸데없는 일입니까? 필요한 일이죠. 그냥 이장도 자기 동네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어디에 사는지 여러분 막 파악하잖아요. 동네 이장도. 이장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장 몇 번 해보려다가 안 돼가지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셨던 분이에요. 이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 있을 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정확히 걷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군사적으로는 전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잖아요. 경제력과 군사력. 나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와야 되는지 미리 알아야 되고 그에 맞춰서 살림도 짜야 될 것이고, 또 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방어를 하든지 또 아니면 정벌을 하든지, 여러분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렇게 계산이 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 꼭 필요했던 인구 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일을 막으셨는지 정확히 이유와 그 시대적 상황적 배경을 알지는 못하겠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짚어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은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네. 이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이 역대상에서 더 보충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특별히 신앙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일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 통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너무너무 깊이 깨닫고 싶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과 갈망 때문에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나보다도 성경 더 잘하는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한 분도 없으실까요? 이 땅의 크리스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신가요?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송승준 권사님 그런 적 없으세요? 좀 제가 너무 꼬아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좋죠. 우리가 근데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잘 성찰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팀 서면서 봉사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의 성찰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믿음으로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노래 좀 해, 나 어디 가서 마이크 좀 잘 잡아요, 내가 어디 가서 찬양할 때 은혜롭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높진 않는지. 여러분 주일학교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한 너무너무 귀하죠. 아이들에게 시간과 또한 시간만 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우리 선생님들이 하십니까?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고 또 내 물질까지 쏟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챙기고 믿음이 잘 자라가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케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도 내 마음 한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는지.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닌 지 10년도 넘었고 다음에 항존직 투표도 한다는데 그런 걸 잘 보이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아주 없지는 않을 수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6대4의 싸움이에요. 6대4의 싸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랑,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항상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대5로 여러분 5대5도 귀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또 나의 어떤 이기심을 좋아하는 마음.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 나의 자만, 나의 욕심 이런 거를 최대한 사로 만들어 가야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육으로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저울이 이렇게 5대5로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가 6대4로 기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케어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발버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내 어떤 교만함,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영으로까지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0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6대4로는 해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 믿음의 욕심내서 7대3으로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성안교회가 더 성령 충만해가지고 8대2로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저분은 저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는 9대1까지 만들어 봐야지.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발버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마음에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기울이고 살았던 다윗이 이제 그 인생의 말년부에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다스렸던 나라의 상태가 어떤지, 경제력은 어떤지, 군사력은 어떤지 자기가 좀 한눈에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요, 자꾸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심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요, 아말렉과 전쟁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왕 아각마저도 잡았어요.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진멸하고 아각마저도 처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각도 살려두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다 취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였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을 다윗이 사울 왕이 취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어서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다 챙기고 싶어서 그랬다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아유, 사무엘 선지자님, 흥분하지 마시고 좀 들어보세요. 이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거 제가 제 다른 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좋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드려가지고 향기로운 예물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승리해가지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좀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만한 게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요, 자신의 생각에 맞게 뭔가를 점점 주장하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비록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훌륭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는 완전히 빵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교회가 평안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교회가 은혜 받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교회가 더 효율적으로 돼요. 효율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더 경제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뭔가 더 많이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은 넘쳐나고 시스템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모습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라 그랬어요. 욕심이 자꾸자꾸 다윗의 마음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욕심에서 비롯된 이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요압은 인구조사의 명령을 듣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다윗 왕에게 충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말을 듣고도 자신의 그 명령을 재촉했다라는 거예요. 재촉했다. 재촉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쁘게 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해라.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이 일이 급한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딴 거 볼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일부터 해. 여러분, 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빠진 효율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빠진 효율이 어떤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빠진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데 효율과 능력이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세상이 아니고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전하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때도 자꾸 꼬였는데 죄송합니다. 악마들이 인간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효과적인 유혹의 전략에 대해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스크루테프의 편지.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현대 사회에서 바쁨을 이용하라. 그래야 종종 자기의 가치의 척도로 오인되며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보다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쁨으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에 관여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는지에 집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가치가 되게끔 생각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바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나보다 더 많은 일은 하고 있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하는 믿음의 은혜의 증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이 일을 하게 되므로 마음은 바빠지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마음의 신중함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그 마음을 빼앗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을 발람 선지자가 가게 되지요. 그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을 막자 나귀가 그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지자 발람은 나귀를 나무랍니다. 왜 내 앞길을 막느냐고. 나귀는 자기 주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주인의 앞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떡하니 있는데 나귀는 보이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막는 나귀에게 오히려 혼내고 몽둥이질을 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말을 해요. 왜 나를 때리냐? 왜 나를 때리냐? 당신 목숨 살려주고 있는데 왜 나를 때리냐? 나귀가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심에, 우리의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바쁨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나귀가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셔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좀 눈에 보이게 좀 해봐라.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내려와도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져 있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일을 봐도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일하게 되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람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람도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알고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 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욕심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왜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고 있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무지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왜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지?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귀로 우리의 길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욕망이 가득한 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저주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게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의 뜻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하게 되지요. 그 성전 재건의 대표적으로 쓰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과 함께 포로 귀환해가지고 돌아와서 무너진 고국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열정을 내는가 싶더니 이내 점점 힘들고 자기 살기 바쁘니까 자기 집을 짓는 거에 더 바쁜 거예요. 자기들 먹고 사는 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돌보는 일을 아예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학개서 1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쉬고 믿음 생활 쉬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도 수확이 적어요. 배부르지 못해요. 마셔도 흡족하지 않아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따뜻하지 않아요.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지갑에 넣은 것 같이 돈이 모이질 않아요. 우리 인생에 만족과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길을 가게 된다.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그냥 만사형통해요.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저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잖아요. 나귀를 보내서 막으시는 거잖아요.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뭔가 일이 잘 뜻대로 풀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는 집안의 말째였기에 사무엘의 방문 때에도 혼자 앉아 양을 치고 있었던 자기 일을 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와 대적하였던 순수한 신앙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덧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다윗의 인생의 말년쯤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에 기울였던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고 아무리 훌륭한 뜻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순종하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멈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다윗이 처음 하나님을 신앙하고 사랑했던 그 순수한 열정을 여러분, 그 말년 때에 흔들렸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순수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남아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내 마음이 가득 움츠러들어서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정작 해야 되는 것은 못하고 정작 안 해야 될 것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을 가리워 버렸다면,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땅의 것에 눈치만 보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찰하고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안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